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예배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러므로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까지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번 한 주만 잠시 쉬고 우리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들도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그저 아이들이 한 번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이 말씀이 나눠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주제인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받고 은혜 누림으로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나눔을 통해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총장님 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요.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그의 삶이 보장됐다 그 얘기인 겁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관원의 직위가 있었고 이미 그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라 불릴 만큼 그는 존중받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나 그리고 주변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이미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부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바리새파였던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예수님하고 무슨 친한 관계라고 소문만 나도 이건 큰일 날 수 있는 자기의 명성에 자기의 위치에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대단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는 건 사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되,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가, 자기 위치가, 야, 이거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언제 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즘 여러분 밤에 걸어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젯밤에는 어떻게 걸어다녔어요? 보이니까 걸어다녔죠. 예. 예, 요즘에는 밤에 가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밤에 다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밤에는요,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밤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감춰줄 수 있는 밤. 자신의 이 잠깐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진리는 알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잃는 게 많을까 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말씀대로만 세상에서 살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 모른 척하며 사는 사람 이 시대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지만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 안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를 가졌는데,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학력, 재력, 권력, 그 모든 걸 소유한 인생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더라.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마치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 이제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필요한 거지,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고 내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확 움직여주고 나를 존중해지는데 굳이 예수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안에서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 없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잘한 게 있죠. 뭐예요? 갈등한 건 문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는데 갈등한 사람 혹시 있나요? 있을 거예요. 솔직히 나 오늘 교회 오는데 갈등이 좀 됐다. 마음속으로 손을 딱 드세요. 전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니까. 전 몰라도 되잖아요, 사실. 또 괜히 손 들면 저는 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충격 먹으면 설교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비밀로 하고,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손 든 것 같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내 딸이 갑자기 손을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을 얻는 것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요, 니고데모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괴로웠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니고데모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굉장히 부족해요.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직은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옴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니고데모는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니까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요? 꼭 누구 같은 소리를 해요, 그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면 내가 모르면 틀리는 거야. 내가 이해 못하면 이상한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라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특별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특별하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하냐? 니고데모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준 거예요. 그러나 정해놨어요. 뭘로요? 최고로 높여줄 수는 있지만 사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다?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진실로 네가 진정 예수로 만나지 않으면 네가 가진 그 모든 학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작하지 않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먼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나는 저거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들리지 않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내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런 게 무슨 말이 돼? 안 들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된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인정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그런 걸로 뭐를 이해하고 그런 걸로 뭐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 제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이곳에 좋은 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좋은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 온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 얘기예요. 변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도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욕구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죄인된 삶의 욕구,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욕구로 가득 찼던 인생이요, 어떤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무엇하기 원하셔서 부르셨을까? 이러한 거룩함, 주님을 닮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이 삶,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나 같은 자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나의 똑똑한 생각으로 좀 배웠다고 예수를 판단하고 말씀을 정죄하던 인생이, 야, 저런 인간은 진짜 예수 못 믿겠다 싶었던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할까? 내가 찬양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주님 기뻐하시니까,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걸 내 수고나 내 열심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변화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니고데모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 이번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교회는 나왔죠.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나왔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속았습니까? 우리 애들 주일학교 잘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아이들 학업 성적 오르는 관심 가지세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학업 성적 올리는 그 관심만도 갖지 않는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어찌 부모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안 걸고 타협하고, 일단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잘하겠지, 그래놓고 그때 가서 전도사님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인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곡을 팍 찌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교라고 말은 안 할게요. 말하면 다 알만한 대학, 엄청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대학이라서. 그 대학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대학 세울 때 반드시 신학과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신입생 모집 요강 그거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어제 다 읽어봤어요. 거기 갈 것도 아닌데. 거기 가려면 뭘 잘해야 되나? 제가 쫙 봤어요. 여러분, 그 대학교 이름 말할 뻔했네 지금. 그래서 그 대학하고 아무 상관없고 억한 감정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뭐 상관없어요. 뭐 다른 과는 뭐 가야죠. 뭐 다 가세요. 성적이 안 돼서 못 가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세요. 근데 거기 신학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과 조건이 뭔지 아세요? 수능 점수 높으면 갈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신학교는 모르겠고 뭐 제가 다 나온 신학교는 아니까 총신대학교는 수능 성적 만점 받아도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못 가요. 그게 뭘까요? 세례교인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대학 이름 얘기할 뻔했네. 그 대학교 신학과 하나도 안 불어요. 왜요? 거기서 만점 받아봐야 우리 학교를 못 와요. 예수 안 믿으면. 신학과를 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신학과 왜 가죠? 예수 안 믿는데 신학과 뭐하러 가죠? 갈 수는 있어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러. 여러분, 구원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제가 그 대학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안 어울려요. 왜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못 갔으니까 자격지심에 저러는구나 그런 소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사실 해봐야 제 손해인데,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게 있다고요. 세상이 높다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세상이 옳다 하면 그게 선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 수준, 학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도 바뀌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거짓된 삶을 살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고요. 죄를 탐하고 욕망 덩어리였던 인생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례식 발인 예배 때만 늘 하는 예화가 헬루나우엔의 책에 이란성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산통이 오니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진통이 오니까 애기들도 그걸 안에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 쌍둥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제가 쌍둥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졸다가 깬 사람 깜짝 놀랄라 또. 야, 목사님은 뱃속에 애들 얘기하는 것도 듣는데 뭐 가서 그럼 나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마세요. 예.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큰일 났다. 우르르 쾅쾅. 뱃속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진통이 오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죽나 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호들갑 좀 떨지 마.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야. 사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엄마를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겁먹은 녀석이 야 네가 엄마 봤어? 네가 나가봤어? 맞는 말이죠. 안 나가봤죠.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안 만나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안 만난 사람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내가 뱃속에서 두려운 나머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는 만큼 믿는다 하여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진통이 오고 와 이거 죽는 거구나 싶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고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 태어났더니 누굴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내가 안긴 거예요. 저 천국은 내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그가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니고데모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에 뭐지? 예수님의 말씀이 확 남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하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러 갔는데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하들에게 몇 마디 하셨어요. 와, 이 부하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뿅 간 거예요. 와, 장난 아니네. 막 그러고 가가지고 야, 예수님 대단하던데요. 그랬다가 막 엄청 깨진 거예요. 이제 막 야,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뭘 하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자기 예수님 만나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삶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함부로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가졌던 그 위치가 여러분 높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위치가 예수님께 하등의 소용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잘났지. 그런데 이제 그의 위치가 예수님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사용받고 있어요. 19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어떤데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때였어요.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편에 서면 괜히 예수님 시신 옆에 있다가는 너도 한패지. 그리고 큰일 나요. 니고데모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거듭나니까, 그가 거룩함을 사모하니까, 그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나아가니까 자기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인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옆에서 챙겨요. 왜요? 바보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게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로 더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이 거룩한 기쁨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목숨이라는 것이요, 실상 지킨다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차이? 믿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해 잃을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감으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어떤 이들은 더 오래. 제자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주님이 반모섬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그러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야고보나 오래 산 요한이나 모두 죽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두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나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죽었노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